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34절까지인데요. 오늘 설교를 다루는 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돌아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용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다윗이라는 이 왕이 자신의 나라에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군 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하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잠깐 보기 전에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 다윗은 여러분 그 다윗을 보호하는 그 최정예 부대로 그 사무엘 상하에 보면 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명이라는 한 그룹 조직이 하나 있고요. 또다시 600명의 또 다른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30명과 600명이 가장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볼 때는 최고의 이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다윗 옆에 있었던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편성, 600명으로 구성된 군편성인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에는 보시면 이스라엘 가문을 따라서 그 가문에서 이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숫자가 24,000명이었더라가 계속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그러면 언뜻 보면 여러분이 볼 때는 뭐가 진짜 군대 같으세요? 30명, 600명, 24,000명. 이쪽이 더 군대 같죠. 그런데 여기 지금 각 그 가문별로 뽑은 24,000명은 상비군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본업이 군인이 아니에요.
자, 2만 4천 명을 뽑아 놓은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라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이들을 착출하는 거예요. 그럼 그 뽑혀진 인원수만큼 다 나와야 되는 게 이 상비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급할 때만 사용받았던 군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4시간 다윗 곁에서 다윗을 보호했던 사람들은 사실 여기 아까 말했던 30명과 600명에 해당되는 군대가 다윗 옆에 있었던 진짜 군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2만 4천 명도 사실 군대지만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비상시에만 소집되는 상비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각 가문별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는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 상비군, 비상시에 사용받는 이 군대가 그냥 뽑아만 놓은 게 아니었어요. 이들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사용하는 방법이 매우 독특하고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보시겠어요? 2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2만 4천의 구성원이 그 앞에 있는 그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다 합쳐진 게 2만 4천 명이에요. 근데 그 2만 4천 명인데 27장 1절 맨 끝절에 보시면 1년 동안 달마다 돌아가면서 나왔다고 나와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각 가문별로 뽑혀진 그 사람은 2만 4천 명인데 그 2만 4천 명의 각 가문이 한꺼번에 일을 한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일을 안 시킨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일 때만 부른 게 아니라 군 복무를 일을 했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1월 달에 들어오는 가문, 2월 달에 들어오는 가문이 서로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자, 저는 3월 달만 담당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저의 가문은 3월만 가서 군복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에게 3월은 군인으로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시점인 거죠. 그러면 제가 3월이 끝나고 4월이 되면 다른 집사님 가정이 4월을 맡겠죠. 그렇게 달달이 뽑혀진 2만 4천 명이 군복무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 달만 근무하고 그럼 12월 중에 1개월만 군복무를 하고 나머지 11개월은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축과 농업이 중심인 그 다윗 시대에 양, 소를 키우고 농사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를 조직할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 다윗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군대를 뽑았는데 한 달만 2만 4천 명이 헌신하고 나머지 달은 돌아가면서 투입이 되되 내가 투입되지 않는 그 나머지 달은 내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이 군대 편성을 보면 언뜻 보면 군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군대 편성 이야기 속에 그 방식은 연마다 1년에 달을 돌아가면서 군인들이 들어와 군복무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까요? 신앙생활은요, 자, 기독교는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올인한다 그러죠. 몽땅 다 바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몽땅 다 쏟아붓고 다 헌신, 봉사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강한 질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기독교인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자, 일주일이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7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뭐라 그래요?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머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군대 편성이 뭐예요? 12월 달 중에 한 달만 군복무하고 나머지 11개월은 열심히 살아야 했다고요. 그럼 이게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이 뭐예요? 교회에 올인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렸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사라졌지만 80년대에 그 다미 선교회라는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우 유명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때가 됐으니까 이제 휴거라 그러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로 들림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휴거를 주장했던 이단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무데도 안 가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휴거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의 핵심은 뭐예요? 이제 우리 하늘로 올라갈 거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생업이고 뭐고 가정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오직 여기에 집중해. 완벽하게 틀린 거죠. 오늘 다윗의 군 편성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6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6일의 삶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농업하고 목축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중요하지 않았으면 왜 1년을 달달이 교대로 근무를 하게 했겠어요? 야, 니네 다 같이 이거 나를 위해서만 헌신봉사해! 라고 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죠. 저는 한 달만 복무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제 삶을 열심히 살아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막 뜨겁고, 그래서 흔히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어떤 집안에 한번 예수를 만났어요. 막 거듭났어요. 막 불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 믿지 않는 식구들이 뭐라고 딱 이렇게 표현하죠. 저 예수에 미쳤다고.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요? 매일같이 교회만 오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성경 보고, 전도하고, 매일같이 교회만 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나이가 35이에요. 자, 그럼 35인데 그 사람 매일같이 교회만 와 있으면 집에 있는 3살배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몽땅 다 쏟아부은 거예요, 교회에. 그건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투자를 했으면, 여러분 7일 중에 왜 6일을 빼주세요? 야, 6일 것 다 나한테 가져와라고 하셔야죠. 다윗도 지금 군 편성을 할 때 왜 한 달씩만 이렇게 맡겨요? 야, 난 불안하니까 니네 모두 다 매달마다 와서 지켜. 아니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뭐를 알았어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일을 해야 경제가 돌아가고 가정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상한 목사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자, 여러분 헌금할 때, 자,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대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빚을 낼지 안 낼지. 여러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를 시험하라고 한 게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상한 이단 같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만들고 기독교를 세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군대를 조직하면서 한 달을 군복무하고 나머지 달은 내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훨씬 중요했다고요.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직장에서 어떤 상사와 이제 부딪혔어요. 근데 결국은 그 상사와 부딪혔는데 이제 퇴사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상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그날따라 기분이 어떻게 좀 기분이 좋았는지 오늘은 기도원을 다녀와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회사에 연락합니다. 오늘 저 회사를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냐 그랬더니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산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원 가요. 이 사람 기도원 왜 갔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직장 상사와 다퉜습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퇴사하지 않고 잘리지 않고 여기서 잘 용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다음 날까지 하룻밤을 묵고 또 그 날 아침에 또 전화해요. 문자해요. 오늘까지 못 나가겠다고. 그리고 그날 또 기도해요. 여러분, 이 사람 뭐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 지금 기도원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어디가 있어야 돼요? 회사가 있어야죠. 회사 가서 본인이 지금 잘못한 걸 알고 하나님 여기서 용케 내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거기 상사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먼저죠. 군대를 한 달씩 돌아가면서 썼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하루는 이제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근데 전화가 안 돼요. 급한 일인데 전화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만나 뵙고 왜 전화가 안 되는지 그랬더니 본다에 가서 몇 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하셨냐 그랬더니 이번 주 주일날 해야 될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빵점짜리예요. 빵점짜리 여러분. 자, 설교 준비가 안 됐으면 본당 가서 기도할 게 아니고요. 설교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일상이 똑같단 말이에요. 내일이 시험인데 하나님 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공부해야죠. 어떤 분들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일자리 주세요, 일자리 주세요, 제 결혼 주세요, 결혼 주세요, 뭐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두드리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요. 딱 뭐와 같은지 아세요? 이장님 다미 선교회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줄 것만 기대하고 있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다윗이 군편성을 하면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군에 복무했던 이유는 나머지 딸은 열심히 살으라고요. 양도 살피고 소도 살피고 가축도 식물도 농작물도 살펴야 되는 걸 다윗은 너무 잘 아는 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무조건 교회 와서 다 투자한다, 무조건 교회만 다 된다,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우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너희들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어차피 예수님은 당신의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 삶,
너희들 삶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모르는 사람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막 가시는데 내가 열심히 막 울고 막 더 기도하고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져요? 예수님이 자녀를 위해서 올라가면 내가 더 많이 열심히 울고 막 하면 우리 자녀가 더 복 받아요?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유물사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신앙과 기독교를 가늠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요청했다면 하나님은 7일을 다 받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11조 어떻게 감이요? 여러분이 번 월급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삶의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가 어느 한쪽이 큰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똑같이 함께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12개월을 가문별로 돌아가게 했을 때 중요하지 않은 달이 있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달이었으면 각 가문마다 24,000명이라는 똑같은 숫자를 뽑으면 안 됐죠. 왜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달에는 굳이 2만 명씩 필요하지 않으니까 200명만 뽑아 저기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각 12달마다 있는 가문의 숫자에 24,000명이라는 동일한 숫자는 그 어떤 달도 소중하지 않은 달이 없다.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한 달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헌신하고 투자하고 교회에서 막 세상 사람 산다고 표현하잖아요. 미쳤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독교를 만드신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보시면 성경은 뭐를 말하냐면 복음과 믿음을 말해요. 성경은 시간과 양, 질, 손에 잡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하고 있다고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12달 가운데 한 달을 맞이한 한 가문에 24,000명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복무하는 날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은 한 달을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한 달을 12개월처럼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달은 그 한 달을 애썼던 것만큼 나머지 달도 내 삶에서 또 애쓰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신자.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헌금 갖다 바치고 땅 문서 갖다 바치는 거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왔는데 당장 집에 갈 차비가 없는데 헌금 다 한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 소중하게 보시고 그 삶이 잘 만들어져 가고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내 거 모든 거 다 바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무슨 강도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거 다 가져오라고 하시게? 그러니까 먼저 신앙이 벌써 믿음과 복음으로 흘러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붙잡히는 거로 살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모든 걸 헌신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 참 교회를 참 섬기지 못하는 것 같아, 시간적으로도 많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투자하지 못하는 것 같아, 헌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내가 뭔가 애쓰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없고 외면하시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사고가 출발이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악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출발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했던 시간과 양으로 여러분들을 판결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건 뭐예요? 살아생전에 복음을 믿은 자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바라보시지, 여러분들이 얼마의 시간을 교회를 선신했는지, 얼마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지는 하나님에게는 하등의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죄송하다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목사님, 제가 많이 헌신도 못하고 수고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뭐도 못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그건 죄송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6일을 열심히 사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한 달을 복무하는 군대로 하루를 출발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군 복무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끝나고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다음 달, 다른 사람이 맞는 달처럼 우리는 내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란 똑같이 균형이 맞으셔야 돼요. 2만 원이 있으면 10,000원 헌금하고 10,000원 내가 쓰면 돼요. 2시간 있으면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시간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러신다, 여러분. 목사님 꼭 그렇게 1:1로 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2만 원 있는데 하나님 앞에 1,000원만 드려도, 여러분이 19,000원 써도 하나님 그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책망하지 않는다고요. 뭐를 보세요? 믿음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왜 다윗이란 사람이 왕이었지만 이 사람이 왜 멋져요? 누구를 본 거예요? 백성들의 모습을 본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왕의 욕심만 챙긴다면 뭐 했어요, 여러분? 다 동원해야죠, 전부 다. 여러분, 교회 못된 목사들, 못된 교회 많아요. 성도들 상황과 형편 따지지 않고 여러분 무조건 교회 와서 헌신하십시오. 뭐 예를 들면 무슨 행사 하잖아요. 그럼 각 교구별로 인원수를 정해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는 교회 많아요. A교구 이번에 동원 인원 명령 200명. 각 지파 교구별로 200명씩 동원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폐단이 생겨요? 다윗처럼 성도들의 삶은 관심 없게 됩니다. 오직 뭐에만 관심 있어요? 담임 목사가 생각한, 교회가 세운, 당회가 세운 그 목표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12달을 볼 때 자신의 군대, 자신의 나라만 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농업, 목축업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일상을 봤기 때문에 한 달씩만 복무하고 나머지 딸은 그들의 삶을 살도록 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 같은 마음으로 가정과 삶을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군대를 조직하면서 모두 다 헌신하라고, 모두 다 바치라고, 모두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 변질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은 양을 헌금하고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을 하면 하나님이 뭔가 복을 줄 것처럼 생각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양과 진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복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오직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말씀하셨지,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몇 년간 교회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윗은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을 인력처럼 머리 숫자 채우는 사람들로 생각하며
담임 목사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원하는 대로, 당회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을 못 살게 굽니다. 몇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이번 행사에 몇 명이 동참해야 한다라고 강요합니다. 성도들의 일상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쉬라는 말을 못하고 그 늦은 시간에 퇴근한 사람들도 불러내서 교회에서 일하게 합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12개월 동안 24,000명을 매 달마다 다 동원해서 일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군사 조직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보고 있는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의 양과 시간과 질을 따지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승리하고 복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정작 해야 되는 것은 화해고 용서고 배려고 내가 일하는 것인데 무작정 기도원에 들어가서 무작정 성경만 보고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과 신앙을 동일하게 균형을 갖춘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